제 118편.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18편 19절에서 21절은 성전에 입장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먼저 시인은 19절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문을 통과하여 하나님 뵙기를 간구합니다. 20절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여 제사장들이 이곳은 하나님의 문으로서 오로지 의인만이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의인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의인의 가장 큰 조건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구원을 얻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의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자들은 합당한 감사의 반응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응답하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왔다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22절에서 24절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의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모퉁이돌로 가치 있게 부르시고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구절을 인용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버림받은 돌처럼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완성하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모퉁이돌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예수님을 따르는 이에게도 허락하셨습니다. 만약 주님이 없다고 하면 우리 인생을 어떻게 평가받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인 자들의 인생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이어가는 상속자로 인정해 주시고 그런 자로 영원히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자신에게 이 일을 행하셨다고 믿는 자들은 그분이 행하신 일에 놀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전에 와서 그분을 예배하는 이유가 됩니다. 25절은 시인이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시인은 과거의 고난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의 걱정에 초조하지 않고 지금 베푸시는 구원과 형통을 간절히 구합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제사장의 입을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성전에 들어온 너희가 복이 있다. 우리가 이곳 성전에서 너를 축복해 주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연결시켜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고 은혜를 전달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사람들이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은 27절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께 마땅한 반응을 보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제단뿔에 매는 것입니다. 예배자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각각 자신의 규모에 맞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27절에서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뿔에 맨다는 것은 이 구절에만 나오는 특이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제사장이 제물을 잡아 하나님께 드리기 전 잠시 제단불에 묶어놓는 것을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른 학자들은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사람들이 서로 줄을 묶고 제단 주위를 돌며 하나님께 춤추는 걸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새번역이나 공동번역에서는 이 줄을 나뭇가지로 번역하며 우리나라 강강수월래처럼 하나님 앞에 기쁨의 춤을 추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유대인의 문서 미슈나에 의하면 장막절 축제 참가자들은 7일 동안 제단 주위를 돌며 주님께 감사의 춤을 드렸다고 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줄을 묶고 추는 감사의 춤을 신약으로 연결하면 에베소서에 언급하는 평안의 매는줄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묶는 제물은 바로 우리 자신을 의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는 성령께서 나뿐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로 묶으셨다는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 하나의 예배도 받으시지만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 하나 되어 주님께 올려드리는 공동체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몸이 하나일 때 온전한 기능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로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받아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줄을 묶고 함께 예배하고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을 선포했다면 우리의 예배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하나 주게 하심을 믿고 서로 애쓰며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와 같이 사랑의 줄이 연결되어 다 함께 기쁨의 예배를 계속 드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렇게 공동체 예배를 드렸다면 다시 삶 속에서 개인의 예배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28절에서 시인은 개인의 예배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걸 감사하고 그분을 높이는 오늘의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29절에서 시인은 처음 1절에서 들었던 찬양 고백을 다시 드리며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